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신존재 증명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발전 과정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제 신존재 증명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신학에서 이게 등장하고 또 때로는 또 이게 그 자리를 잡고 또 때로는 이렇게 소멸되고 뭐 또 다시 등장하고 뭐 이런 데는 어떤 역사적인 고찰을 했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신학 내에서 이제 신의 존재 증명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철학에서는 이제 보통 뭐 신존의 증명 그러면 이제 신존의 증명 자체를 다루지만, 어쨌든 신학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역사적 관점 또 신학 내에서의 또 신존의 증명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아퀴나스의 이제 신학 대전이나 17세기의 그런 줄 신학 책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신존의 증명이 나오죠. 근데 이 신존의 증명이 그 신학 내에서, 특별히 조력 신학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논의가 되죠. 보통 이걸 이제 로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치죠, 위치. 아퀴나스는 이제 그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17세기 조신학책들, 개신교 신학자들의 조신학책들을 보면 신존재 증명은 보통 이제 성경론 다음에 위치를 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때 이게 그 성경론 다음에 그 신존재에 대한 증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성경을 기초로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과 배제된 무조건 이성만으로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거라기보다는 성경의 계시 위에서 혹은 아니면 성경의 계시를 기초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또 증명하고 또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결국 아퀴나스나 혹은 아니면 7세기의 개신교 신학자들에게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성경에 기초한 이제 복음 전도적이거나 아니면 변증론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 좀 많이 넘어갔네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아퀴나스는 이제 성경론 다음에 신존재 증명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 아퀴나스를 비판할 때 그렇게 많이 비판하거든요. 아퀴나스가 이제 신존재 증명을 한 걸 가지고 아퀴나스는 이제 일종의 철학적 신학을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철학을 기초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신학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을 지나치게 사변화시켰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퀴나스는 신학의 유일한 그 원리, 인식론적 원리를 성경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라스크립트라는 기본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퀴나스께서 전통이라는 것도 일종의 전통 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도 성경 밑에 있다고 봤거든요. 다 보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초로 전통에 대해서도 이해를 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 방법론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프리 암불라 피데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 암불라 피데이. 이 프리 암불라라고 할 때, 프리라는 것은 이전이란 말이고 암불라는 걷다라는 말입니다. 피데이는 이제 믿음의 속격, 페이스, 피데스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미리 걷는다, 이런 의미예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신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철학적 논의도 하는 거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신에 대한 그런 다양한 존재나 뭐 성품이나 삼위일체나 여기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신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미리 걷는다라는 측면에서 아퀴나스의 이제 신존재 증명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 무조건 철학적인 증명이다. 그리고 신존재 증명 자체가 결국 아퀴나스가 이성적 신학, 철학적 신학을 수립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퀴나스는 성경론 다음에 신존재 증명을 뒀고,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신학의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프리아몰라 피데이거든요. 믿음으로 걷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아퀴나스에 있어서의 신존재 증명은 성경이 허락하는 거예요. 일반계시 측면에서. 그 범위까지 아퀴나스는 받아들인 겁니다. 안셀름의 존재론적 논증은 어떠냐? 안셀름의 존재론적 논증도 나중에 좀 더 제가 이제 아퀴나스의 그 5A's 신존재 증명하고 안셀름의 존재론적 논증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세히 다룰 건데 지금 좀 약간 좀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안셀름의 존재론적인 논증도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거든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은 뭐냐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런 말, 알기 위해 믿는다. 이 말은 알기 위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알게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그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론 다음에 나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도 딘텔레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그 안셀름의 이제 존재론적 논증이 나온 프리슬로기온 저도 읽어봤는데 프리슬로기온을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이제 보통 신학 서론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프리슬로기온이라는 말은 그 이제 보통 서론인데 그 신존의 증명을 이제 서론에서 신학 서론에서 다루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서론에서 다루고 근데 어쨌든 안셀름에게 있어서의 그 신존의 증명을 읽어보면 그 성경을 통해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우주와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막 선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존재론적 논증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바로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하겠다고 하는 소위 이제 안셀름의 신존의 증명인데 이게 이제 좀 이건 더 자세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이 자체가 마치 그 어떤 인간의 사변 혹은 아니면 어떤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무조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맹목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시도로 이렇게 신학에서는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셀름의 존재론적 논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신학 방법론도 그래도 인텔리감에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으면 알아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읽잖아요. 보면 시편 같은 걸 읽어보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거는 신앙 고백적인 측면도 있고 복음 전도적인 측면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야, 저 하늘을 바라봐. 저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신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 전도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변증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야, 봐라. 저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온 게 아니다. 저게 다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신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 부족 어디 있느냐? 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신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자체도 보면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퀴나스의 그 5A's도 그렇고 그리고 안셀름의 존재론적 논증도 그렇고 이거를
계시와 떨어진 상태, 특별 계시로 성경과 떨어진 상태로 보면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그 안셀림이 됐든 아케나스가 됐든 그들의 신존재 증명은 무조건 자연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제한. 그렇지만 결국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일반 계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주 만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데 결국 이것은 당시 이제 무신론자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스페큘러티브라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번역하지만 또 다른 말로 보면 이론적 무신론자고요. 이론적 무신론자라는 건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신이 없다 주장하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신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있을 수 있고 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신의 존재의 증명은 반박을 하는 거죠. 야,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인간의 어떤 관념이나 사고를 관찰해 보면 우리는 이 속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면,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성경적 계시의 기초에서 합리적 논증을 통해서 무신론자들을 반박하려는 그런 경향도 신존의 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을 보면 가령 뭐 침례교 신학자였던 잔길 같은 경우, 잔길이 18세기 중반에 그 조신학을 제가 쓰거든요. 조신학 책을 쓰는데 그때 보면 잔길은 성경론 앞에 신존의 증명을 넣어요. 신존의 증명이 나오고 성경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잔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잔길이 이성적 신학을 만들었던 바로 그 근거다. 그래서 소위 잔길의 하이퍼 칼비니즘은 바로 그 신존의 증명 자체가 증명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잔길은 계몽주의 시대가 한참 막 꽃을 피우던 시대에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또 조리신학 체계를 수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잔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길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God's existence, God's word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잔길이 이미 이제 신학 서론에서 신학의 기초를 오직 성경에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서론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론에서 배열을 할 때 성경론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앞세운 거죠. 그것은 당시 그런 시대적 정황하고도 맞물려 있다. 또 침례교 신학자 중에 보면 이제 그 H. 스트롱이나 J.P. 보이스 이들에게도 성경론 앞에 신존의 증명이 나와요. 신존의 증명 다루고 성경론 다루죠. 이거는 이제 아마 잔길의 영향인 것처럼 보여져요. 조신학을 이렇게 배열할 때. 그거는 이미 뭐 사람들이 이제 신이 없다라는 소위 무신론의 시대잖아요.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시대 사람들에게 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시 뭐 로크나 휴미나 칸트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제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 여기다 이제 반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제가 이미 다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잔길이 됐든 뭐 스트롱이 됐든 J.P. 보이스가 됐든 그들의 어떤 졸신학 내에서의 신존재를 증명해 외치는 이런 어떤 정황들 시대적 정황을 보면서 이해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결국은 이제 그 개신교 신학자들에게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할 때 특별히 그 이제 16세기 말에 17세기 신학 뭐 좀 더 나오면 18세기 초반까지 이야기할 때 개신교 신학자들의 신학은 사변적인 신학이다, 스콜라적인 신학이다, 이성주의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비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존의 증명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존의 증명 자체가 철학적이고 여기는 이제 안셀름적이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또 아퀴나스적인 그런 그 사고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게 곧 그 이성적 철학의 어떤 증거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도 뭐 혹은 아니면 뭐 그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도 또 어떤 특별 구속이나 제한 구속도 여기에 다 이것과 연결이 있다 이렇게 이게 줄줄이 사탕 엮어가는 거 엮어가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존의 증명이라는 것은 계시 내에서 특별히 이제 그 특별 계시 내에서의 어떤 이성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신학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신학은 결국 철학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철학을 신학의 신여로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학을 활용한단 말이죠. 철학을 활용해요. 이런 측면에서 신존의 증명은 뭐 이것이 그 어떤 전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려는 어떤 신학자들의 실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무신론자들을 반박하는 변증적이고 보험전도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에서 신존의 증명이라는 것은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알면 단순히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신존의 증명하고 좀 구분이 되고요. 왜냐면 이제 그 로크나 홉스도 그렇고 칸트, 이마누엘 칸트도 그렇고 그들의 글 자체가 이제 신존의 증명을 비판하거든요. 비판하고 특별히 칸트의 순수성 비판 자체가 신존의 증명 비판이에요. 존재론적 논쟁하고 아퀴나스가 말한 5에이지를 비판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성경론 이런 거 다 빼고 딱 철학적인 내용만 딱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신학에서 보면 그거를 딱 그 내용만 보지 말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문제예요. 가능하냐. 신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 사고나 논리를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이 증명 가능하냐. 로크나 홉스나 칸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특히 칸트는 뭐 순수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의 기능 자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반면에 당연히 안셀름이나 아퀴나스 같은 경우, 그죠? 신의 존재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중세 후기에서도 보면 이제 비아 안티콰를 따라가는 세인 오브 지어스라든가 토마스 오브 스트라스버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존의 증명 인정한 겁니다. 칼빈에게서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신의 존재 증명이 나와요. 그걸 체계화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뭐 무스크루스나 뭐 쯔빙글리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멜랑크톤이나 이렇게 보면 종교학자들의 후예들도 보면 그리고 11세기 신학에서는 뭐 완전히 이제 신존의 증명에 꽃을 피우는데 그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모든 우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심지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지울 수 없는 종교의 씨앗, 지울 수 없는 신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의 이제 신학대전을 읽어보면 아퀴나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셀프 에비던트, 자명하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 페레스의 노뜸이란 말이 영어로 셀프 에비던트란 말입니다. 자명하다 이 말이죠. 이건 증명이 필요 없어요. 증명이 필요 없고 신이 존재한다는 건 자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탄의 유혹이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간은 자꾸 부정하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를 보거나 아니면 우주 만물을 보거나 하여튼 보면 신이 없이는 이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건 자명한데 인간은 자꾸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무지, 연약함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인간의 어떤 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반박하려는 거죠.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요. 자기 형상.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는 본유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본유적 개념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innate idea라는 말인데, 신은 그 사람을 만들 때 인간 안에 신의 개념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이성이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갈망,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있죠. 이걸 이제 그 칼빈은 그걸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하죠. 종교의 씨앗.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퀴나스가 그렇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제 경험론적이잖아요. 신겨져 있는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면 마치 빈종이와 같아요. 타블라라사 같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국 관찰을 통해서 여기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쓰여져. 빈종이. 이제 후험리라죠. 후험. 그래서 아포스테리오리에서. 그래서 인간 안에 선험적으로, 본유적으로 신에 대한 개념이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체험적으로, 후험적으로, 이런 면에서 아포스테리오리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오리한데 이거는 심겨져 있는 거고, 근데 영혼 자체가 타블라라사니까 빈종이에요. 이 타블라입니다. 타블라 빈종이니까 여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험, 아포스테리오리는 경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그 논증은 경험론적인 논증이라고 보통 말하죠. 자, 어쨌든 보면 이런 이제 아퀴나스적인 그 이 논증, 그죠? 인간에게는 본의적으로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심겨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결국 그 이게 이제 빈종이니까, 타블라라사니까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하고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아퀴나스 신의 존재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정했거든요. 만약에 선험성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innate idea,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격적 존재니까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인간은 여전히 경험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아퀴나스 생각인데, 이게 종교개혁자들하고 개신교 신학자들에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처드 밀러는 이제 조신학에서 그 특별히 이제 이 리처드 밀러의 리폼드 도그매틱스에서 그 신의 존재 증명을, 개신교 신학자들의 신의 존재 증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증거에 의한 증명하고요, 이성에 의한 증명, 이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처드 밀러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험적이고 내재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증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고, 또 다른 쪽은 뭐냐면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가령 모든 민족, 그 어떤 민족이든 신이 있다는 걸 동의한다. 또 모든 사람의 양심의 안에는 그 어떤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양심이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 소리하고, 그죠? 또 인간은 그 작은 우주로서 인간 자체가 어떤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교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이제 밀러는 이거를 이제 증거에 대한 증명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제 후자는 아퀴나스의 5As와 같은 그런 경험론적인 논증, 혹은 그와 유사한, 혹은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아퀴나스가 됐든 뭐 안셀름이 됐든 종교개혁자들과 또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이 됐든 그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본의적인 개념이 그 안에 당연히 심겨져 있고,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관찰하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걸 외면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그 신의 존재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개신교 신학에게 또 그대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몽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의 시대인데, 계몽주의는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판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로크나 휴մ, 칸트 이런 사람. 우리가 데카르트는 보통 뭐 관념론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로크나 홉스는 이제 경험론자들이죠. 칸트는 결국은 이 관념론의 테두리에서 그 경험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칸트는 이제 이 두 개를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갖고 있어요. 순수 이상 비판에서 보면 이 두 개를 통합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우리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또 에르구스 뭐 유명한 말이죠. 내가 모든 걸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 어떤 신관념이라는 것도 선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험을 통해서 증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 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신이라고 있는 것도, 신이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는 되지 않고 관념적으로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신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데카르트적인 관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데카르트적인 이 사고, 소위 이제 칼테제 메서드도 신학에서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의 어떤 선험성만 얘기하고 경험적인 것을 이제 무시하게 될 때,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상당히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보면 이제 로커업스 같은 경우 있죠. 로커업스는 신에 대한 인식의 선험성을 배제하고 오직 후험적인 것, 경험적인 것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경험에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의 참은 경험된 것만이 참이거든요. 호크나롭스는. 관념은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건 관념일 뿐이에요. 그건 관념일 뿐이고, 결국은 그 참이라는 것은 경험이 될 때 비로소 참이거든요. 데카르트에게서는 관념 그 자체도 참이에요. 꼭 경험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단지 증명은 안 되는 거지. 경험이 안 되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있는 거지. 로크나우스 같은 경우는 경험되지 않으면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신을 인간이 그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근데 경험적이죠. 클래식 방법은. 경험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는 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에 대해서. 그 자체가. 로크나우스는 결국은 이 어떤 지나친 어떤 경험주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근데 결국 뭐냐면 이제 그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이거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인물, 뭐 위대한 인물이죠. 이마누엘 칸트. 칸트는 어떤 철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철학은 칸트에게서 왔다가 칸트에게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죠.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저도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하고 이성의 한계에서의 종교 이런 걸 읽어봤는데, 그 순수이성 비판 자체가 그 안셀름의 존재론적인 논증하고 아퀴나스의 경험적 논증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간의 이성이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는 건데, 모든 그 참이라는 것은 오성의 12개 범주표하고 실제가 센스 데이터, 감각 자료가 일치될 때 인식이 되는데, 문제는 신은 이게 경험이 안 된다는 거죠. 경험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결국 이성 안에 있는 그 개념과 신의 실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신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선험적으로 요청되는 것 뿐이죠. 선험적이에요, 신. 경험이 안 돼, 보면. 신이라는 건. 상당히 데카르트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안 되니까, 결국 경험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제 로크나우스적인 그런 관점이고, 결국 그 신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실천이성으로 요청하는 거죠. 요청되는 거죠. 신은 이 요청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죠, 비약. 논리적 비약이지, 그것이 그 이성이나 감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험적이든 후험적이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이제 칸트적 사고입니다. 칸트적 사고. 그래서 신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이성을 통해서 요청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미 이제 신의 불가일성 얘기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론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칸트로 돌아가거나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아예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거든. 하지만 적어도 아퀴나스나 안셀름이나 혹은 아니면 중세 후기 일부 아니면 더 나가서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이 신의 존재의 증명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았고 또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으므로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의 존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할 때 전통적인 그런 신학관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It's okay. 반면에 이 계몽주의 이후에는 그건 헛된 시도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 모습은 좀 다르지만 중세 후기 유명론이나 이쪽에서는 신과 인간의 차이, 그 절대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논리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세 후기 유명론에서는 인간과 신의 어떤 절대적 차이를 주장했다면 칸트나 혹은 아니면 로크나 홉스 이쪽 계몽주의 데카르트 이쪽에서는 결국 그 인간의 이성 밖에,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어떤 신에 대해서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원래 그들이 설정할 때는 이게 상당히 변증적이고 복음전도적인 어떤 무신론자들을 반박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보면 사람이 그냥 나온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사람 안에 영혼에 대한 어떤 본성이 있다. 우리 쓰잖아요. 그리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봐라. 저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저게 우연이라면 어떻게 존재해. 다 신존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으면서도 또 신학에서는 이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적어도 과거에 그런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전도적이고 변증적으로 신존의 증명을 썼다는 겁니다. 물론 그 증명이 반드시 신의 존재와 이퀄되느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안셀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신존의 증명까지 제가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때 이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죠. 왜냐하면 안셀름에게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안셀름이 말하는 그 존재, 신이라는 그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칸트도 그거 비판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아퀴나스도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비판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신이 논리적으로 무한히 회귀하면 신에게 도달하는데 정말 그 도달하는 게 신이 맞냐? 뭐 이렇게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비판이 가능하죠. 그 말은 신존의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증명이라기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 그다음에 어떤 이성의 어떤 역할, 뭐 이런 측면, 자연 신학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초전적 신학과 성경의 특별 계시와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복음전도적으로 변증적으로 신존의 증명을 사용했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성도들이 전도할 때 아니면 성도들이 설교할 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같은 데 보면 변명할 수 없다. 왜? 모든 그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아무리 해보면 부인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신존의 증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